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100번 인정받고 하나님께 한 번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 인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능력 위주가 아닌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한가에 기준을 두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성실한지 충성된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없겠지만 그 회사 나름대로의 테스트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된 일꾼으로서의 평가를 하는 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불변의 법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강철 회사 사장 카네기가 후계자를 임명한다고 할 때 전 세계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카네기가 운영하는 강철 회사는 세계 제일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네기에 이어서 후계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세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중역들 중에는 두뇌가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는데 정작 카네기가 지명한 후보는 시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네기의 발표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로 임명한 시부는 겨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는 처음에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회사 앞 정원만 쓸어도 되는데 공장 안과 밖을 구석구석 말끔히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성실함이 윗사람의 눈에 띄어서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었는데 그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그림자처럼 카네기를 따라 다녔습니다.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시부는 바로 퇴근하지 않고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카네기가 깜짝 놀라서 그 시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피곤하지도 않나? 왜 지금까지 퇴근도 안 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시부는 그 사장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사장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이렇게 매사에 성실하고 충성된 시부는 바로 그 카네기의 눈에 들어서 장차 자신이 피땀 흘려 가꾸고 키운 회사를 시부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시부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성실함으로 인해 이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리라고 믿네.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닐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자네에게 지식과 충고가 필요하면 박사,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은 염려 말게나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청소부가 마침내 대강철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은 학벌 때문도 다른 어떤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그리고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결과가 가져온 축복이요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바로 도둑이 그 집에 좋은 것을 귀한 것을 훔치러 오는 그 시각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에 강하고 영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믿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각자 떨어져서 분리되었을 때는 한 사람씩 붙들고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대답으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확신을 가질 수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잠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보다 천국에 가나 보다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누군가 앞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묻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 똑바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안으로 즉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다가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며 의뢰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내 의지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사명직분 잘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방주가 완성되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바로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수없이 그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의 입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인이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도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대기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같이 별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지만 내일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그래 오늘도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하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지나갔으니까 내일도 또 그렇게 반복되겠지. 모레도 그렇게 반복되겠지. 올 한 해도 그렇게 살게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날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공급되는 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물질 때문에 세상 향락에 빠져서 교회는 이름만 걸어놓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름을 주고 또 수액을 틀어서 그 나무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바로 어디로 가기 원하셔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걸까요? 바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튼실한 열매,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수고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공급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시대를 구별할 줄 알고 또 영적인 상황을 깨달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다시 말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거짓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맡은 일에 주인에게 바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즉 자신이 이끌어 가야 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소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카네기 회사의 시부라는 사람은 비록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가 맡은 일 외에도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맡은 일이나 하면 되지.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나서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부가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주인인 카네기 사장의 오더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을 때도 역시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하게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부의 주인인 카네기 사장은 그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직원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이자 전 재산인 강철 회사를 시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직무유기하며 주인이신 주님을 눈속임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종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7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오늘 들에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누가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하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요 주관자요 경영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날 한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로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되 그 자유 안에서 더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